잠언 16장 31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오래 사신 노인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영화를 영광이라고도 바꾸면 되겠습니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왜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일까? 아마 이런 이유일 거예요. 오래 살았기 때문이죠. 백발이 되었다는 것은 장수, 오래 살았다는 상징이죠. 요즘 시대는 의학이 워낙 발달해서 오래 사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시대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보면 오래 산 것이 오래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고대 시대,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고대 시대는 백발이 되기 전에는 거의 다 죽었어요. 노인들을 별로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역사를 봐도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35세였대요. 35세. 한참 일할 나이에 죽는 거죠. 좀 더 건강관리를 잘하고 잘 먹었던 임금은 한 46세쯤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60년대는 50세가 평균 수명이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백발은 축복이고 또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또 이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삶에서 터득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노인분들이 요즘 젊은이들처럼 인터넷을 나오니까 현대 문명에 너무너무 많이 서툴죠. 여러분, 엊그제 그 중국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서 참 노인분들이 살기가 어려운 시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병원에 가서 거기도 이제 로봇으로 아마 예약을 하는가 봐요. 근데 이게 됩니까? 나이 드신 분이. 하다 하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몽둥이를 들고 로봇을 이렇게 부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시대가 젊은이들에게는 좋을는지 모르지만은 연세를 오래 사신 그런 분일수록 이 현대 문명에 다들 힘들게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인들에게는 그런 정보나 신기술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없지만은 살아오면서 터득한 인생의 정말로 삶의 밑바닥에서 얻은 그런 지혜들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지혜죠.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린 시절부터 연세가 드시기까지 그 삶의 밑바닥에서 터득한 그 삶의 살아있는 그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 같다, 그런 속담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노년을
황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황혼. 이 석양에 해가 지는 그때를 비유하죠. 우리가 살면서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아침에 일출, 태양이 떠오를 때, 그때가 아름답던가요? 정오에 뜨겁게 내리쬐는 그 해가 아름답던가요? 별로죠. 힘있고 강렬하기는 하지만 그 태양은 결코 아름답지를 못하죠. 그러나 석양에 지는 태양은 짧지만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다들 감탄을 하죠. 노년도 마찬가지죠.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석양을 보면서 가르쳐 주신 지혜라고 생각해요. 노년이 인생에 있어서 황혼처럼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 이 지미 카터 이분이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고 하는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노년에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노인은 슬픈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할 때 영화는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쭉 나오죠. 마지막 단계가 영화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된다. 그래서 영화라고 부르죠. 왜 하나님께서는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노인들에게 말씀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잠깐이지만은 영화롭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를 거치면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너희의 모습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노인 때의 짧은 이 영화로운 시간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화의 예고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영화의 면류관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노년이 취해질 수가 있죠. 초라해질 수가 있죠. 비행기가 가장 위험할 때가 두 번이라 그랬잖아요. 이륙할 때와 비행장에 착륙할 때. 사람도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 참 위험하죠. 면역에 약하고. 또 노인 때 위험하죠. 인생도 젊은 날 그렇게 잘 살고 아름답게 성공해서 살았지만은 노년에 실패해서 초라하게 사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참 많잖아요. 어떤 분은 돈을 잘못 관리해서 남은 여생을 초라하게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건강을 잘못 관리해서 남은 생애를 침상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잘못 관리해서 마지막에 인생을 추락하고 잘못된 길로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마지막 은퇴하고 노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치매가 오셨대. 그런데 이제 교인들 중이나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그러면은 천국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셨던 분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신이 흐린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야. 뭐 자기의 고백이 되겠습니까만은 참 그것도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잠언 16장 31절에 보세요. 영화의 면류관은 누가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어떤 길에서요? 공의로운 길에서. 아무나 여호와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백발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면류관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마친 사람이 여호와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여호와의 면류관이 부끄러운 면류관, 초라한 면류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노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실패한 노아였어요.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딱 세 가지로 노아의 삶을 이야기해요. 의인이었다. 흠이 없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보다 완벽한 신앙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 노아였지만 홍수가 끝나고 이제 나이가 든 노년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술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요. 자녀들 앞에서 벌거벗은 추태를 보이게 되죠. 이 실수로 노아는 자신의 생애에 아주 부끄러운 오점 하나를 남겨요.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남기게 된다. 언제 노아가 이런 인생의 오점 실수를 하게 됐을까요? 일을 다 마친 후에 이런 인생의 오점을 남깁니다.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 때는 실수할 시간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긴장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다 끝났죠. 자기 할 일이 다 끝났죠. 긴장이 풀린 거예요. 긴장이 풀리니까 술을 먹는데 평소에도 술을 안 드셨겠어요. 그 문화는 포도주를 먹는 문화인데. 그런데 긴장이 풀리니까 포도주를 마셔도 너무 많이 마셔버린 거예요. 결국 실수를 하죠. 우리가 사계절 중에 가장 위험한 계절을 어느 때라 그럽니까? 다들 뭐 추운 겨울이라고 하지만요. 그러나 겨울은 다들 긴장하고 조심하니까 오히려 더 건강을 상하지 않는데요. 어느 때 위험하다 그래요? 긴장이 풀리는 봄에. 이때 많은 분들이 다치기도 하고 또 긴장이 풀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긴장이 풀리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긴장하면 괜찮은데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은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죠.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우죠.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때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자기가 할 일이 다 끝나고 긴장이 풀린 다음에 그렇게 믿음이 약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도 당당하게 맞서 싸웠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으니까 그때는 무서워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노겐나무 밑에서 뭐라고 중얼거립니까? 나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긴장할 때는 믿음의 끈을 붙잡고 승리를 했지만은 긴장이 풀리니까 그렇게 초라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말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젊은 날에는 그런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노인이 되면은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좀 드실수록 영적인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의 긴장을 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예배에 참석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난 것이 아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 또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그가 맨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보통 여러분 나무를 심고 수확을 하려면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몇 년 걸려요? 대개 한 3년에서 5년쯤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기까지는 한 3년에서 5년 그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추측을 해봅시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처음에 1년, 2년은 홍수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 가족만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이 되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납니다. 홍수에서 심판받은 그때의 그 감격이 서서히 이제 식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 구원의 열정이 식어지면요. 그 감동이 식어지면은 다른 걸로 우리는 채우려고 해요. 다른 거. 구원의 감동이 가득 차면은 오직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지는데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은 세상 걸로 채우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뭡니까? 노아 같은 경우는 술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술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아는 어느 분을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참 신앙생활을 은퇴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도 잘 나가고 새벽도 잘 나가시고 그러더니요.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누리지 못했던 것이 한이 되었는지 은퇴하고 나서는 서서히 교회를 멀리 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 노인들과 모여서 잡담하는 걸 더 좋아하고, 또 노인분들이 모여 있다 보면 뭐 합니까? 이 그림을 맞추고 하투치. 그걸 노인정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면은 그 노인분들하고 앉아서 이제 그거 뭐 돈이 뭐 큰 돈 아니겠지만 그 재미로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네요. 어떤 걱정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일 텐데, 우리가 그 마지막 모습을 하투치다가 잡담하다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는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은 그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인생의 마지막 모습,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말씀 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성도는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필사를 한대. 나이가 드셨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 소원이 하나 있대.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이 성경을 쓰고,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그동안에 늘 애용했던 이 성경하고 그리고 필사하고 온 성경을 장례식장에다가 이렇게 놓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보니까 그 필사본을 써갖고 자녀에게 남기는 것이 또 유산으로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성경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노년 나이가 들수록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되시면. 오늘 함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이제 술을 먹으면 몸에 열이 나죠. 그러니까 노아가 몸에 열이 너무 나니까 옷을 싹 벗어버렸던 것 같아요. 함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되죠. 그러면 얼른 옷을 덮어주고 몰래 빠져나와서 입을 딱 다물어야 될 텐데 이놈이 나가서 그냥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봤다. 나쁜 놈이죠. 100번, 1000번, 1000번을 받아야 당연하죠. 성경에도 부모를 업신여기는 경우는 아주 엄청난 책망을 하죠.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 되지만은요. 그러나 아버지 노아의 입장에서 가만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 노아가 술 먹지 않았더라면, 먹었더라도 좀 적게 먹었더라면, 추태를 보이지 않았더라면,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도 않았을 테고, 함은 시험에도 안 들었을 테고, 결국은 저주도 받지 않았을 거다. 분명히 보면요, 아들 함이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요? 아버지 노아였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 나이가 우리가 드실수록 언제나 자녀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늘 외우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변 젊은이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드는 원인을 오늘 우리가 제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노년의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잘못해서 자녀가 신앙생활에서 멀어진다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내가 시험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들의 평생 남은 생애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절제하셔야 됩니다. 노인일수록 절제하셔야 돼요. 21절에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한두 잔으로 끝났더라면은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가 취할 때까지는 먹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잔 먹었겠죠. 그런데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니까 절제를 못했어요. 나이가 들면 절제가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노역이라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이 정도 딱 끝내야 될 텐데 그냥 너무 많이 먹다가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자꾸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절제의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이 선에서 멈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딱 말을 하다가도 이 나이가 들면 자꾸 이게 말을 하게 돼요. 왜 말을 자주 하는 줄 아세요? 앞에 했던 말을 어떻게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새로운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젊은이들이 들어보면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선에서 다 멈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5절에 보면은 노아가 함을 저주하죠. 이제 함은 훗날 가나안이 되는데요. 가나안은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아. 근데 놀라운 일은요. 노아가 선포한 대로 함은 저주를 받아요. 그 가문이. 부모는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제사장이에요. 뭐라고요?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축복과 저주권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축복과 저주권을 함께 주셨단 말이에요.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면 그 복이 자녀에게 임하고요. 저주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자녀의 운명은 부모의 한마디 한마디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자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는 축복의 말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세상의 말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세상의 말에. 나이가 들었는데도 누군가 젊게 보이네요. 그러면 기분 좋죠? 늙었다 그러면 괜히 기분 상하죠. 그러나 늙은 건 늙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너무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할 나이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그 시간, 준비할 시간인데 자꾸 세상의 문화나 그런 말들은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80에 70에 80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그런 세상의 마귀가 자꾸 유혹하는 그런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잘 서도록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요즘은 이 말 잘 안 쓰더만 한참 유행했던 말이 있잖아요. 9988 234 기억하세요? 몇 세까지? 99세까지. 욕심도 많죠. 88하게 살다가 231 알파가 4일 만에 그냥 고통 없이 죽는다. 꿈을 깨셔야 됩니다. 이런 인생은 없어요. 어떻게 99세까지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까? 그건 너무 욕심이죠. 젊은 날의 실수는 만회할 기회가 또 있죠. 그러나 노년의 실수는 만회할 기회가 적어요. 그리고 어쩌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우리가 줄이고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육신이야 어쩔 수 없이 늙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으로 꽉 채우고 믿음으로 우리가 채워서 주님을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어버이